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삼국지의 제갈 공명과 같은 아히도벨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다윗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가 말한 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줄 정도로 굉장히 지혜와 모략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갈 공명과 같았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편에 아히도벨이 섰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여론이 압살롬에게로 이렇게 전가될 정도로, 이전될 정도로 오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오늘 다윗에게는 큰 위기였고 그가 함께했던 압살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히도벨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쿠데타는 거의 99% 완성되고 성공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히도벨이 마지막으로 쿠데타를 완성할 전략을 냅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힘이 빠지고 당황한 다윗을 지금 당장 추격하여 잡아 죽이면 당신의 쿠데타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격해서 다윗을 잡고 다윗의 부대를 잡으면 싸움을 할 필요도 없이 다윗의 목숨만 빼앗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고서도 당신의 쿠데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급히 추격하여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전략을 냅니다. 이는 큰 전쟁을 막고 쿠데타를 완성하고 이후에 왕권 확립에도 도움이 되는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4절, 그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전략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추격하여 다윗만 죽이자고 하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과 정반대로 전면전을 준비하여 출정하라는 후세의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 후세의 전략을 채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에게 도망칠 시간을 주는 것이고 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서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후세의 전략은 누가 봐도 다윗을 위한 전략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왕권 확립에도 너무나 완벽했던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다윗을 위한 전략인 후세의 전략을 채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호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라고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완벽한 계략이 후세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 싶어서 화를 내리려 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반대편에 섰던 다윗을 살리고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윗을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악한 세력의 전략을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실행될 가능성마저도 제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압살롬이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또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봤을 때에는 아히도벨이 많은 군사도 아니고 적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여 다윗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지혜를 모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다윗은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후사는 자신의 전략이 채택된 이후에도 아히도벨의 지혜라고 한다면 다윗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추격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추격당하지 않는 곳을 향하여 빨리 도망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당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압살롬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척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압살롬 내에서 압살롬이 했던 회의 그리고 압살롬 궁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항들을 다윗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들은 척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추격합니다. 특별히 이 후세가 그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아히도벨이라고 한다면 아히도벨은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나단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두 전령,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잡히면 후세의 전략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다윗은 도망치지 못하고 아히도벨에게 꼼짝없이 죽임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마시키고 후세의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호하십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사람들에게 추격을 당할 때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인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그 우물에 숨기고 그 위에 널판지를 깔고 곡식을 이렇게 뿌려놓아서 이 압살롬의 사람들로부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잡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압살롬에게 발각되면 죽임당할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그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마될 수 있도록, 또 후세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기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히도벨, 압살롬의 부대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지혜와 모사의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 그 즉시 판단하는, 압살롬의 쿠데타는 끝났구나. 압살롬의 쿠데타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압살롬의 편에 섰던 자신의 운명조차 끝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의 집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압살롬의 쿠데타를 성공하도록 만들었던, 압살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존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들이 오늘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목숨을, 아히도벨의 지혜가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냐면 압살롬의 쿠데타를 99%, 거의 100% 성공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의 진영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압살롬의 쿠데타의 성공 가능성이 99%에서 0%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24절, 후세가 보낸 전령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다윗이 24절에 보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옛날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모든 이스라엘, 유다와 그리고 일부 족속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수도로 삼았던 곳이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을 치는데 너무 도망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마하나임, 나에게 적대적인 곳으로 밖에 도망칠 수 없었다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린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자, 보세요. 세 사람을 만났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비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족속의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의 왕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다윗을 대적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운의 동생이었던 소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적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대적인 장소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라의 왕의 동생, 왕의 어떤 계승에 있어서 첫 번째 서열의 사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로데발 사람 암메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굉장한 측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 왕의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 급히 피난 가느라 두 다리를 잘 쓸 수 없었던 그 무비보셋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보필할 정도로 사울 왕과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할 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며 돌을 던졌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가의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 귀한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대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성벽에 이렇게 전시했을 때 그 블레셋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부대를 마주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소비, 마길, 바르실레 그 누구도 다윗을 도울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이들이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을 적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 29절 시작. 신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힘이 빠진 다윗을 향하여 복수를 해도 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다윗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식량을 제공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실 마하나임에서 오늘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 다윗은 굉장히 당황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황한 다윗을 향해 이들이 내놓은 것은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내가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 지금 다윗과 화친하여 다윗을 돕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우치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 가운데 다윗을 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중꺾마라고 하는 거 맞나요? 이 중꺾마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상황에 상관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장소, 기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개척해서요, 진짜 이렇게 돈이 없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서 진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개척하는 가운데 저에게 도움을, 그리고 저희 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적인 어떤 도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현수철이라고 하는 친구의 도움이었습니다. 사실 이 수철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서울신대 98학번으로 이제 입학해서 계속 학교를 다녔는데, 이 수철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버지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이 작은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이 친구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제가 뭐 퀵 서비스부터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좀 친해져갖고 이렇게 들었을 때에는 버스 운전 기사 자격도 취득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이렇게 목회하다가 힘들면 그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힘든 아버지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학교를 뭐 이렇게 대학원까지 이렇게 계속 다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20대를 치열하게 보냈던 친구예요. 이 수철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주 마주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 이제 THM 과정, 마지막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논문을 막 이제 한 학기 마무리하고 이제 빨리 이거 끝내자고 논문을 막 쓸 때 그 수철이라고 하는 친구도 같은 과정은 아니었지만 같이 THM 과정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조금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가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수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도 이렇게 마련해 주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또 헌금도 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도울 만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왜 자기 아버지가 힘들게 목회했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저를 그냥 이렇게 위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하는데 그 결혼을 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교회에 어려움들이 크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도 사임하게 되시고 부목사였던 이 친구도 이제 뭐 사임을 해야 되는데 사임은 못하고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회에서 이 친구한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회를 하면서 중간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이것들은 다 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친구가 교회에서 사례비는 나오지도 않고 사택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 속에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 교회에 매일 30만 원씩 헌금해줘요. 제가 보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 더 힘든 상황에 있었던 그 친구가 그래도 목회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 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당시에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돈. 와이프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때 그렇게 돕는 손길을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목회하는데 제가 목회하는데 또 포도원 교회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요. 누가 누구를 도와요?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의 희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돕는 손길, 기대할 수 없는 전혀 바랄 수 없었던 그 영혼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